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우리 이정수 권사님, 우리 아드님도 그 대학원에서 이제 로스쿨을 하셨는데요. 이 한동대학이 처음에 생길 때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자, 나사라고 말하는 미국에서 정말 탁월한 그런 과학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이제 이 총장님이 한국으로 오신 거예요. 지금은 명문 중에 명문이지만 초창기에는요, 그 명문량을 막 발버둥치는 시기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초창기의 일입니다. 이제 그 김영애 그 권사님께서, 아내 되는 김영애 권사님께서 남편과 함께 종종 했던 선포입니다. 자, 기대되지 않으세요? 어려울 때마다 했던 선포.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의 한동대를 바라보면서 야, 어떻게 저런 학교가 있을 수 있을까라고 말하지만, 사실 지금의 한동대는요, 지금 생긴 게 아니라 바로 10년 전, 20년 전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눈물을 넘어서는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한동대가 있는 거예요. 저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이 쓰시는 놀라운 가정과 교회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 고백이 뭐였냐 하면 이런 고백이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와! 에이, 그 정도 가지면 안 돼요. 와! 좋아요. 네. 와! 따라할까요? 우리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 우리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고백이잖아. 생각해보세요.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한국의 과학자로 살아가다가, 그러다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 어려운 시기를 겪는 겁니다. 여러분, 감옥도 가셨어요. 가장 감동 깊었던 장면은 어디냐면, 이 김영애 총장이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게 본인이 잘못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행정적인 착오였어요. 이제 나중에는 풀려나시긴 했지만, 근데 그때 스승의 날이었거든요. 스승의 날, 여러분, 한동대 학생들이요, 대형 버스를 수십 대를 빌려서 그 교도소를 쫙 감싼 다음에 스승의 날을 불렀다잖아요. 그렇지만 지나고 나면 참 은혜지만, 그 차가운 감옥에 있을 때 그 부인의 마음이 어땠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그가 고백했던 게 뭐냐면, 와, 우리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는 것을 순간순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 걸저기를 지나는 영혼들에게 늘 말씀하셨대요. 우리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 우리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 한번 선포해볼까? 우리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 오늘 그 고백을 하는 또 다른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의 이름은 뭐냐 하면요, 다니엘의 세 친구라고 말하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벌써 이름에서 뭔가 좀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아담이라든가 아브라함이라든가 이삭이라든가 뭔가 이런 자연스럽지 않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뭔가 이상해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외국인 이름인 겁니다. 제 이름이 박준기는 참 익숙한데, 또 예를 들어서 제 이름 영어 이름으로 만약에 데이빗 이렇게 부른다면 익숙하지 않은 것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이름은 바로 그 당시 이방의 이름이었어요. 자, 이방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방의 이름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부른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사람들은 자신을 향하여 사드락아, 메삭아, 아벳느고 이렇게 불렀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아요. 비록 내가 지금 겉껍데기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부름을 받지만,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네,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저에게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누리는 특권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발버둥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마다요, 진짜 목사로서의 특권을 누립니다. 아,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또한 의무가 있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건 말입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누구인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자기들의 이름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지만 그 내면에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당시에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는요, 우리로 치면 음악이 쫙 흘러나오면 모두가 그 신상을 향해서 절했어요. 자, 우리가 함께 모았지만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예루살렘 쪽을 향해 기도하잖아요. 네,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절대로 금신상에도 절하지 않았고, 그리고 왕에게도 절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 세 친구도 마찬가지였어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다니엘은 사자굴이었다면, 오늘 이 세 친구는요, 풀무불, 강렬히 트는 풀무불 가운데 너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근데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습니다. 로마서를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는 말씀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가슴에 품고 살아갈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탁월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냥 죽여버려도 되는데 이 왕이 이제 고위 관료였던 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는요 그들을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자, 회유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승함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하게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말할 때 세 가지의 핵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라도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지금이라도 돌이키라라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돌이키라.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야 이제라도 좀 이런 표현을 써요. 야 뭐 그렇게 뻑뻑하게 살아갈 필요가 뭐가 있어. 한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목회자 누군지 아십니까? 네,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한경진 목사님도 있고 하영조 목사님도 있고 오카르 목사님도 있지만 한국인들의 가슴 가운데 여전히 살아 펄떡펄떡 숨쉬고 있는 분이 누구냐면 주기철 목사님이세요. 주기철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이제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이제라도 잠깐이라도 그냥 전하면 되지. 근데 주기철 목사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끝까지 그 삶을 살아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제라도라는 표현을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잠깐만이라도라는 표현을 종종 듣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살아내십시오. 이제라도 돌이키라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맨 밑에 줄에 보면 조커니와 라는 표현입니다. 자, 왕이 말하는 거야. 야, 너 지금 나한테 절을 하면, 금신상에게 절을 하면, 나를 섬기면 그러면 너는 여전히 고위공무원으로서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네가 나를 좋게 하지 아니하면 그럼 너는 풀무불에 던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좋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얼마 전에 저에게 전화가 한 통이 왔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요즘에 이 비트코인이라고 이 가상화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던지시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해 하는 것인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제 마음 가운데 혹시 이것이 만몬이 아닐까, 즉 물질적인 것에 내가 무릎을 꿇는 게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비트코인의 가상화폐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조언해 줄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일들이 과연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좋게 하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지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일이라면 괜찮습니다. 조커니와 여러분 누구를 좋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왕은 단순하고 명료하게 얘기해요. 나를 좋게 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영영히 타는 큰 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아멘. 자, 세 번째는요 신에 대한 개념입니다.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가 신이다라는 거죠. 자, 내가 신인데 누가 너희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왕의 신은 어떤 신이냐면 지금 현재의 신입니다. 지금 힘이 있는 사람이 신이다라는 거죠. 자, 고대 전쟁은 신 대 신의 전쟁이었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은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요. 그리고 애굽은 바알을 섬긴다고 합시다. 자, 바알과 그리고 야훼 하나님이 섬기는 이스라엘과 애굽이 싸웠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바알 신이 이긴 겁니다. 그러면요 다 바알 신을 섬기는 거예요. 자, 고대 신은 뭐냐면 강한
강한 신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 신이 강하면 이길 수 있고 우리 신이 약하면 지기 때문에 우리 너희 신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자, 오늘 느부갓네살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야, 너희는 지금 망한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너희 신은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 신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벌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곧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왕은 지금 내가 강하니까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신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이 기독교가 세상의 종교와 다른 것은 뭐냐면 세상의 종교는 복을 주느냐 복을 주지 않느냐, 나에게 생사화복을 주관하느냐 주관하지 않느냐. 그러나 오늘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가고 싶었던 땅이 어디냐면 약속의 땅 가나안이에요. 근데 모세의 꿈은 뭐냐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꿈은 바뀌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고백 가운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고백이 나옵니다. 자, 16절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16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것은 바로 주목하는 인생을 살겠다라는 겁니다. 주목하는 인생을 살겠다. 그리고 또한 우리 가운데 성경이 주신 메시지는 주목하는 인생을 살라라는 겁니다. 왕이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주목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에게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지 마세요. 오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고백이 너무 멋지지 않아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지금 생사여탈권을 왕이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시선을 하나님께 주목하는 겁니다. 네, 내가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왜 힘드냐 하면 하나님께 집중하다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게 바라봤다가 하나님을 바라봤다, 그러니까 고개가 아픈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하나님도 같이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고백이 나와요. 자, 오늘 이제 기도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며칠째인지 아세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20일 정확히 하시는 분들은 아마 군대 가면 그래요. 군대 가면 제대할 날을 이렇게 따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X 표시를 해요. X 표시를. 네. 저도 매일 봅니다. 네, 매일 봐요. 오늘 보니까 오늘이 20일째 되는 날이에요. 자, 저희가 네 가지의 큰 주제를 가지고 지금 함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믿음이었어요. 열흘 동안. 두 번째, 열흘 동안 기도였습니다. 자, 이제 내일부터 시작해서 열흘 동안은요, 모델이 되라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바로 헌신이에요. 헌신. 근데 오늘 이 기도의 마지막 날 제목이 뭔지 기억하세요? 한번 따라볼까요? 신뢰의 기도. 신뢰의 기도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왜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아이들이 당당한지 아십니까? 네, 뒤에 누가 있으면 당당해요.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제가 3남매입니다. 근데요, 누나가 뒤에 있잖아요. 그러면 늘 당당했습니다. 제 동생은요, 네, 형이 있으면 당당한 거예요. 자, 오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당당함은 어디서 오냐면 바로 신뢰에서 왔다는 거예요. 자, 그 신뢰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17절을 우리의 삶 가운데 새기기를 소원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서 우리 건져주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주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이필은 집사님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어요? 네, 오늘 처음 들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다 주목하시고 정답을 맞히셔야 돼요. 네, 새벽에 정답을 못 맞히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에서 건져내셨을까요? 못 건져내셨을까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는 원리가 있어요. 원리. 자, 초등학교를 처음 들어가면 뭐부터 배우는지 아세요? 덧셈부터 배워요? 뺄셈부터 배워요? 덧셈부터 배웁니다. 그리고 곱셈을 배우고 그리고 나눗셈을 배우는 거죠. 왜냐면 원리를 배우면 수학이 쉬운 거예요. 자, 2 더하기 2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죠? 2 더하기 2는? 4. 네, 4잖아요. 그죠? 그럼 아주 어려운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4 더하기 4는? 네. 자, 우리가 볼 때는 아니, 목사님이 뭐 그 정도, 뭐 미분적 분단이고 그 정도를.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김선영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수학을 아주 잘하는 분입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도 미국에서 이제 우리 지금 수학 능력 시험인 SAT를 보기 위해서 한국으로 와요. 와서 수학 공부를 하고 가는데 그 김선영 권사님이라는 분이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저에게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해줬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수학을 하면요, 미분적분도 중요하고 뭐 무스집합, 무집합도 중요하고 몇 차원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글쎄요, 뭘까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더하기예요. 매우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기초가 잘 된 애들은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면 그러면 수학이 재미있는데 이 덧셈이 안 되는 애들은, 이 계산력이 약한 아이들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렵다는 거예요. 자, 1 더하기 1은 2다 라는 것을 처음 배우고 나면요, 어려워요. 아이들이 맨날 그거 씁니다. 2 더하기 2는 4다.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게 그걸 막 익힙니다. 하루 되고 이틀 되고 맨날 물어봐요. 자, 그럼 3 더하기는 얼마지? 그럼 또 헷갈려요. 그러고 나면 뭐 합니까? 네, 구구단을 외우죠. 자, 한번 해볼까요? 2 곱하기 2는? 네, 너무 쉽잖아요. 근데요, 엄청 어려워요. 자, 상상해보고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이걸 처음 배울 때 한 달씩 혹은 6개월씩, 어떤 애들 1년 내내 이거 못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걸 계속해서 외우고 익히는 겁니다. 왜냐면 원리니까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구했다. 이게 원리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문제도 해결하실 수? 네, 이게 원리라는 거죠. 근데 이 원리를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원리를 자꾸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그 10년이 우리의 남은 인생을 좌우해요. 뭐 신앙생활 한 지 1년 만에 뭐가 바뀌고, 물론 바뀌어가는 순간이지만 여러분 한 10년 정도는 지나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5년을 향해 가고 있을 뿐인 겁니다. 여러분, 한 10년쯤 지나봐야 그 교회가 진짜인지 알 수 있고 그 사람이 진짜인지 알 수 있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첫 10년 동안에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원리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구원하셨다면 내 삶도 구원하실 것이다. 이 신뢰의 원리를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오죠. 그게 뭡니까? 능히라는 단어예요. 능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막, 왕이시여, 막 벌벌 떨면서, 왕이시여, 건져내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왕이여, 능히! 이 얘기는 뭐예요? 분명히 건져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바로 이 고백이 나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요, 조건적인 믿음이 아닌 18절에 전적인 신뢰의 기도가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그 신상에게 사라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표현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이 구하지 않으셔도 믿는 믿음이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이 표현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자, 어린 아이들이 막 칼을 달라고 하면 칼을 줍니까 안 줍니까?
네, 저희 집에 둘째가 요즘 음악을 하고 싶어요. 음악을 하고 싶어서 저에게 늘 묻습니다. 아빠, 어떻게 하면 제가 음악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래? 네가 음악하고 싶다면 그러면 네가 정말 음악을 하고 싶은 것을 한번 보여줘야지 뭐. 그럼 제가 뭘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글쎄, 넌 지금 학생이니까 공부로 보여주면 되겠지 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어제도 밤에 와서 저를 설득하는 거예요. 아빠, 꼭 공부로만 모든 것이 다 결정되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음악이 하고 싶다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래? 그럼 너 생각해보자. 아빠가 목사인데 만약에 아빠가 설교할 때마다 이러면 어떻겠니? 그럼 만약에 운동선수가 만약에 볼링 선수가 있다고 치자. 볼링 선수가 있는데 볼링을 칠 때마다 공이 딴 데로 간다. 어떻겠니? 마찬가지로 네가 너를 증명하는 것은 네가 지금 학생이니까 네가 공부로서 증명하면 좋겠다. 최선을 다해 삶을 살고 있고 그리고 일도 열심히 할 수 있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향해서 가는구나라는 것을 보여다오.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아이들이 우리에게 뭔가 할게요 이렇게 했을 때 그냥 해라 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엄마 나 칼 주세요 칼 안 줍니다. 왜냐면 손을 다칠 수 있으니까. 오늘 이 믿음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아도가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면 거기에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는 믿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이게 진정한 신뢰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신뢰가 있어요? 기도 응답이 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고 안 되면 안 됐다라고 고백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만약에 기도의 응답이 더디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시기 위함이구나. 성경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시험만을 준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는다는 거 말하잖아요. 오늘 우리 가운데 만약 큰 문제가 다가오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크게 만들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신뢰의 기도는 바로 그런 겁니다. 안 되는 그만의 기도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건데 만약 하나님이 건지시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외에는 섬기지 않겠다는 전적인 신뢰의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작년에 출애기 강해를 함께 보았던 것처럼 말이죠. 자, 근데 그 정탐꾼의 태도를 보면 12명이 막 진짜 믿음으로 막 달려가거든요. 이제 다 왔다고 달려가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와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다. 우리는 망했다 이렇게 말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태도에서 우리는 신뢰를 볼 수 있고 믿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에게는 믿음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을 정말로 믿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제가 우리 이필윤 집사님께 오늘 처음 듣는 이 이야기를 통해 원리를 발견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미 원리를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네, 문제가 있을 때 그가 사자굴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건지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늘 구름 기둥을 준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도 여러분 사자의 불에 들어가고 불문불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예배하고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면 오늘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마지막 시간, 이 신뢰의 기도를 통해 기도의 원리를 가지고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시작하면서 했지만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하세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선포하세요. 당신이 보여주셔야 합니다. 당신이 보여주셔야 합니다. 저에게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가 목회를 마무리할 때 한 영혼 한 영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한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것처럼 저희 목회 여정 가운데 우리 교인이 몇 명이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요셉처럼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우리 김용준 장로님, 우리 김옥식 권사님, 우리 이강훈 권사님, 사랑하는 권사님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그리고 집사님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그리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원리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낼 때 여러분, 우리는 눈물 골짜기를 넘어가게 될 것이에요. 오늘 우리 찬양팀이 불렀던 찬양을 같이 한번 부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찬양을 불러보면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 고백이 느껴져요. 죽게 가까이라는 이 고백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그 풀무불 앞에서 막 사람들이 타 죽는 그 장면, 그 광경 앞에서도요 그 간절한 목마름을 하늘을 바라보는 그 고백이 나오잖아요. 함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찬양 함께 불리겠습니다.